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드리신 이 간구, 기도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앞두고 안타까워서 탄식하는 기도가 아니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이 붙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단지 그 당시에 제자들만 위한 기도가 아니고 제자들의 말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17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뒤에 18절 19절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악한 세상에서 도망쳐 나와서 도피해서 피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거룩이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밖으로 빼주십시오. 세상이 악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 속으로 보내달라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은 장식품이 아니라는 거죠. 사명을 위해서 입는 전신갑주, 옷과 같은 것이 거룩이다. 말씀으로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성도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는 말씀 위에 서야 된다. 직분보다 먼저 거룩이고 열심보다 먼저 진리이고 사역보다 먼저 순종이 돼야 된다. 구별이 돼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거룩함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그 거룩함의 길 위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죄를 씻어내고 버리고 주님께 합당한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모임이 작은 일이 아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거룩함의 자리에 내가 응답하고 나가는 자리가 이 하루 첫 시간이다라는 거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꺾는 사람은요, 조금씩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세상에 편하게 하지 마시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살 길이에요. 두 번째 오늘 강구 말씀은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만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까지 또 포함해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됨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됨. 이 말은 뭡니까? 반복해서 계속 하나됨을 강조하신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죠. 반드시 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 장식품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뭐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됨, 주 안에서 하나됨은 교회의 본질과도 같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됨은 그냥 우리끼리 기분 좋아서 재미있게 호호하하 하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과 같은 하나됨이 필요하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말씀. 즉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성격이 맞아서 이래서 하나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또 이 하나됨이 어디서 이렇게 깊게 하나 되는 것도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영광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광의 길은 결국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하나 된 이것은 고난을 감당할 때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감당할 때. 세상에서 평안함만 바라면 금방 서로 비교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질투하고 갈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참고 함께 헌신하면 거기에 진짜 온전한 하나됨,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고난을 함께 하면서 이루어진 하나됨은 세상에 강력한 증거가 된다. 강력한 증거. 세상은요, 교회의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보다는 교회의 하나됨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돼요. 발견하게 돼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분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고 이 십자가 피 흘리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갈라설 때가 많아요. 주님이 피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내 입술로, 내 감정으로 무너뜨리면 안 된다. 먼저 내가 화해해야 하고, 먼저 내가 낮아져야 되고, 먼저 내가 붙들어야 돼요. 하나됨은 상대방이 그냥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됨은 시작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하세요. 24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도 자신과 함께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26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신 이유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의 이 기도의 마지막 목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죄사하는 정도에서 끝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한다.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뭐냐? 마지막 목적은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마지막 종점, 종착지는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통과해서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요. 그 마지막 종착지는. 복의 핵심은 세상에서 형통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과. 죄사함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의 마지막 목표예요. 그것을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세상은 늘 우리 안에 다른 것들로 채우라고 막 미혹을 해요. 욕심으로, 두려움으로, 비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막 갈증을 일으켜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좀 많이 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내가 사역을 감당할 때도,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도 개인의 삶도 또 교회 공동체도 메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흐르는 공동체, 성도가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그 당시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기도 제목이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고 계신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계속 우리를 위한 기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교회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기도의 말씀을 들었기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